이 시간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우리나라 지명 중에 재미있는 지명 톱10이 올라와 있는 걸 보게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재미있어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1위가 무엇이냐면 전남 구례군에 있는 방광리입니다. 방광리. 2위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방구마을. 3위는요 전북에 있는, 전분이 아니고 전북 순창에 있는 대가리라는 말. 그리고 쭉 있는데 10위에 보면 고도리입니다. 고도리. 웃으시면 약간 좀 평소에 그 취미 생활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고도리. 그 외에도 재밌는 지명이 있습니다. 경남에 있는 구라마을. 재밌는 지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명에 관한 유래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방광리는요, 원래 판관이 사는 마을로 불려졌는데 자꾸 불려지다가 발음이 방광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인터넷을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런데 이 대가리는요, 클 때 아름다울 가라는 어떤 그런 뜻을 써서 크고 아름다운 마을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고도리는요, 고스톱 용어가 아닙니다. 옛고 길도. 그러니까 이 마을에는 이치가 오래된 뼈대 있는 마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구라마을은 어떤 곳이냐면, 조선시대에 이 마을에 라씨 성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9명의 아들이 모두 다 급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홉구의 라씨 성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구라마을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금천동을 보세요. 왜 금천동입니까? 금자에 신해천. 신해에서 금을 캤다, 채취했다, 그래서 금천동 아닙니까? 그 어떤 지명에 관한 유래가 다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명을 지어주실 때에 어떤 특정한 사건을 들어서 특별한 유래를 따라 지명을 지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분이엘이라는 지명을 보실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 이기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부르게 되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그런 뜻으로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지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하게 되는데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과 다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주시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는 이름을 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마사, 그리고 무리바,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런 지명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건을 통해 지명을 만드시는데, 하나는 다베라이고 하나는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지명을 특별히 지어주십니다. 다베라라는 이 이름은요, 그 뜻을 보니까 불타오르는 장소라는 뜻을 갖고 있고, 기브롯 핫다아와 이 뜻은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지명들을 지어주신 것일까요? 그 지명을 지날 때마다, 그 지역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11장 말씀에 등장하는 두 개의 지명, 다베라 그리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건, 다베라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불편과 불평을 뛰어넘어야 한다. 여러분,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 많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객으로 지내게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에서 400년 동안 살게 되면 대부분 그 나라에 동화되어서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섭리 가운데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동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혈통과 정체성,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다음에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거죠. 모세를 세우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공로가 무엇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들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죠.
철저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은혜 가운데 그들이 출애굽했던 것입니다. 또 바로의 군대를 추적이 있을 때에 그들의 추적을 뿌리치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줄였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로 공급해 주신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마라의 고통에, 목마름의 고통에 시달릴 때에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한 지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충분한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11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을 받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된 장소, 은혜의 장소,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떠난 지 3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선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예,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그들이 입술 가운데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장소에서 떠난 지 며칠 만에요? 3일밖에 안 되었다 말합니다. 그 은혜의 장소, 시내산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율법을 받아 은혜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은혜의 장소를 떠난 지 3일 만에 은혜를 까먹었다는 거예요. 이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출발했지만 3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왜 그들은 불평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그들의 현실, 불편한 광야 행군이 그들에게 너무 마음 가운데 불편하게 했고 그 불편한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불평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불편한 문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까먹을 때가 많다는 거죠. 어떤 분이요, 재미있는 글을 썼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풍자하는 글을 썼는데요,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7식구가 타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그런 짐승들이 다 타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무리를 떠다니다가 그리고 땅이 마르게 되자 배가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드디어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코끼리 2마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한 마리가 배우자한테 불평을 했던 거예요. 야, 여행치고는 형편없는 여행이었어. 이게 무슨 여행이야. 날마다 비 오고 구름 끼고 배 안에서 꼼짝 못하고 이게 무슨 여행이냐고 불평하는 거예요. 풍자한 그런 글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불평한 일입니까? 온 세상의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물심판으로 죽게 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잡쳤다. 잡쳤어. 여행 너무 형편없어서 비 왔어, 구름 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크죠.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생각해 보면 이런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님의 특별한 개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실의 문제, 광야의 행군이 불편하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형편없는 여행이야. 광야를 여행할 때 매 끼마다 스테이크가 나와야 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입니까? 그 불편함 때문에 그 현실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불평을 쏟아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불평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1절 말씀에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셨다, 이 표현은요, 코끝이 뜨거워졌다. 여러분, 화나면 코가 벌렁벌렁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씩씩 바람이 나오잖아요. 코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영 끝에 불을 내려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거죠. 왜 진영 끝이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진영 끝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살랐을까요? 민수기 2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에 하나님께 정해주신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영 끝이라는 말은 질서 있게 이동하는 대열에서 이탈해서 점점 뒤로 밀려서 진 끝으로 밀려난 처진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제일 먼저 앞서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장서 가게 되죠. 그런데 진영의 끝에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 멀찌감치 뒤에서 따라오는 자들,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진영 끝을 불사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끝에서 원망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망의 소리가 있었던 곳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행진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자리에서 이탈하여 점점 뒤처지게 되었고, 뒤처져서 여전히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뒤처지지 않도록,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는 영적인 환경에 자주 노출시켜야 돼요. 오전 예배 오시던 분들은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 볼까. 조금 더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작정하셔서 수요 예배까지 더 시간을 내셔서 금요 기도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시간 되시는 분이 아니라 더 결단을 하셔서 새벽 예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주일날만이라도 우리가 그런 영적인 환경 가운데 사모함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인 환경에 우리를 노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 장소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서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자꾸 주님 앞에 우리를 노출시켜야 돼요. 지난주에 한 집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 몇 분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젊은이 구역, 제가 구역장이잖아요. 우리 청년들과 또 젊은이 구역, 젊은 사람들과 통독을 이렇게 매일같이 하고 있어요. 다른 것보다 말씀을 읽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영적인 환경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베라, 이 지역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브롯 핫다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탐욕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다. 탐욕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베라 사건을 통해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악한 말로 인해서 진영 끝이 타서 죽은 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번에는 무엇으로 불평합니까? 먹는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에 대한 메뉴가 바뀌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먼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옆에서 목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에 야,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구나 판단하여서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따라 같이 따라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들을 표현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수많은 잡족이다 표현합니다. 어감이 좀 좋지 않죠. 근데 이 잡족이라는 표현은요, 다양한 이방인들,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 가운데 먹는 문제로 불평이 시작되었고, 그들이 불평하자 전염병같이 누구에게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지게 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 믿음의 백성들이 여기에 동조돼서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던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꼴을 가만히 지켜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들이 고기를 내놓으라고 울며 불 때에 호통을 쳐야죠. 우리가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냐? 이 허벌판에 만나로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입을 막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불평에 도전을 받아 하나님 앞에 고기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이 믿음 없는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평소에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 사회에서 나오는 정보와 사람들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돈 문제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 우리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 낼 것이냐, 동남지구냐 아니면 강남이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코인에 투자를, 어느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 동창회 가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듣게 됩니다. 접하게 됩니다. 혹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탐욕, 하나님보다 더 세상 것을 사랑하고 탐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마음에 욕심이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에도 더 갖고 싶은 욕심이 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연약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건 생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이 죄성이, 이 욕구가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세상의 5만 가지 말을 다 듣고 자극을 받으면 우리를 탐욕의 골짜기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충동을 받을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탐욕을 이겨냈어야 했던 것이죠. 함께 있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만 여전히 만나는 내리고 있었습니다. 만나가 여전히 내리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만나를 처음 경험한 백성들은요, 꿀 섞은 과자같이 그 맛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의 이름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맛집에 가면 인생 맛집, 인생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 어떤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뭐지 이거?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맛있지? 감탄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만나. 이게 뭐지? 꿀 섞은 과자 같은 이게 뭐지? 만나. 그러면서 최고급, 최상급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50일, 그리고 시내산에서 11개월을 지냅니다. 그럼 약 1년 넘어간 거죠.
1년 넘게 이 만나를 먹은 백성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늘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꿀 섞은 과자 맛 같은 게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1년 동안 먹으니까 맛이 변하는 거예요. 기름 섞은 과자, 느끼해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게 되자 그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함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를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라도 그 은혜와 축복에 익숙해지다 보면 더 이상 그것을 은혜로 느끼는 대신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동을 상실하고 오히려 불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이로웠던 음식이 지금 불평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탐욕을 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정적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실까요? 고기를 요구하며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고기를 허락하시죠. 31절 32절 같이 있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나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셔서 그들이 고기를 거두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멜이라. 한 호멜이 220리터예요.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멜이라 하였으니 한 사람이 적게 모은 사람이 2200리터를 모은 것입니다. 이것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약 960kg, 1톤에 가까운 수치를 모았던 거야. 탐욕 때문에. 적게 모은 사람이 약 1톤을 모았다면 많이 모은 사람들 얼마나 매출하기를 주워 담았겠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모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핫다워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욕심을 낸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리고 탐욕의 무덤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하신 거예요? 욕심을 냈기 때문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매출하기를 주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인데 한 달 동안 공급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이 응답을 들었던 모세는요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떼, 소떼를 다 잡는다 해도 어떻게 이 수많은 백성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말이 너희 가운데 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음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일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1톤 가까이 되는 그 매출하기를 모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하필이면 좋은 길을 놔두고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 양식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근데 누구보다 광야에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걸 하나님이 잘 아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하나님을 바라봐라. 물이 먹고 싶으면 하나님을 바라봐라. 고기가 먹고 싶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만나와 매출하기로
또 반석을 쳐서 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출애굽을 배경으로 한 시편 78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말씀해 보면 식탁을 이 광야에서 베푸실 수 있어요. 떡도 주시고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 결과는 참으겠습니다. 탐욕스럽게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앙의 사람들, 그들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손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또 내 손에 없는 것도 아직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 손에 없다는 것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고기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게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채워주신다. 지금 우리가 삶의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삶의 광야에서 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쳐 공급하시고 나의 손에 쓸 것을 공급하심을 믿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불평을 멈춰야 합니다. 탐욕을 멈춰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나에게 가나안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그 광야의 길을 헤쳐나가야 돼요.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우리 가운데 예비된 것을 믿는다면 지금의 삶을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않고 탐욕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뜨거운 광야에서 디베랴,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가나안을 향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돌봐주시는 그 구름기도, 그 불기도, 날마다 양식을 베풀어 주신 그 만나를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광야의 삶을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